오늘 우리 미래의 지도자들, 중고등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좀 자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래도 참아야 되는 것은 야곱처럼 커가지고 은혜 받으려면 20몇 년을 고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요셉처럼 어릴 때 은혜를 받으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깨달으면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청소년기를 벗어나가지고 복음을 진정으로 이해 못한 사람은 그 뒤바꾸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 어떤 면에서는 머리로 복음 이해했는데 그 생활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판단하는 거라든지 이런데 복음적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굉장히 안 바뀌는 거. 이 그리스도만 알면 된다고 했는데 그 말이 이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만 뭐 이렇게 딴기 자꾸 나오고 그런 그리스도만 알면 막바로 역사에 날 것인데 그게 왜 안 되는가 하면은 20년, 30년, 40년 오면서 이게 자기가 옳다고 생각되었던 거 가지고 있는 거지. 차라리 죄만 계속 지는 사람이 나아요. 나는 완전 죄짓다리에 손들기 때문에 손을 빨리 드는데 내가 잘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토해내지 않는다고요. 토해내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난다. 그래서 혹시 목사님 가운데 역사가 안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거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토해내질 않아요. 그래서 혹시 강도가 큰 은혜 받는 이유가 강도라는 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거 틀린 거 굉장히 많거든요. 복음 외에는 다 틀린 거니까. 사실은 그리스도 말고는 다 틀린 겁니다. 근데 그거를 맞다고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만큼은 손해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죠. 그리스도 외에는 다 틀린 거예요. 봉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사랑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도 그리스도 안에서인데 그리스도 외에 있는 그거는 사실 틀린 건데 맞는 줄 알고 갖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게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바꾸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잘 안 바뀌니까 여러 가지 고통을 주시다가 정 안 되니까 애굽에서 400년간이나 고생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지. 잘 안 바뀌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오늘 저녁에 깨닫는다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깨닫는다면.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생들 얼마나 귀중한지 제가 너무 어려운 말을 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락방 멤버 가운데도 한 절반은 이상하다면서 뭐 때문에 따라다니냐면서 한번 보면 알 것인데 하면서 그렇게 이해하는 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만 모든 것이라고 이해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15절 교도하십시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의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간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술 맡은 간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 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옥에 갇힌 요셉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눴습니다. 신자에게 왜 고난이 있을까? 어떻게 해서 그런 엄청난 고난이 있을까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지금 이제 요셉에게 고난이 계속되니까요. 혹시 고난당하는 분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이 위로를 받고 새로운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당하는 고난이 큽니다. 모친이 일찍 돌아가셔서 참 고생을 했지요. 우리가 어머니가 빨리 죽으면 불행하다고 안 합니까? 거기에다가 형들이 시기하기를 아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사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죽음을 원면하기도 하고 그래서 뜻하지 아니한 남의 집에 일을 한 게 아니고 노예살이를 그때 이 짐승과 같은 그런 노예살이를 계속하다가 드디어 이 감옥까지 오게 됐습니다. 어쩌면 요셉에게 이런 고난이 계속되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꼭 명심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 일을 명심해야 됩니다. 12가지나 써놨는데 다 연결이 되겠습니다만은 요셉의 어머니 나헬이 죽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중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요셉 입장으로 볼 때 만약에 나헬이 살아있었다 야곱의 집에 그러면은 이 요셉은 완전히 온실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큰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막 시기하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두셨습니다. 만약에 형들하고 요셉이 굉장히 사이가 좋았다면 오히려 요셉은 야곱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살이하게 했어요. 그런데 노예살이하면서 노예살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노예살인 줄 하나님은 요셉이 거기서 전부 경제를 다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경제를 다 배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한 축복이 나타나고 보디발이 요셉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고 범사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보디발을 통하여 이 집을 전부 다 맡깁니다. 하여튼 가족 외에는 다 네 맘대로 다 맡깁니다. 얼마나 신임했든지 당장 노예로서 이 집에 뭐가 되는가 하면은 이 총무가 됩니다. 살림을 다 맡는 이런 총무가 되죠. 얼마나 큰. 그래서는 이날로부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그날로부터는 하나님이 총무 맡은 그날로부터 저 밭에까지 축복을 주셨다.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 저 밭에까지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런 요셉에게 어마어마한 고난이 또 다가왔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9장에 보면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 보면은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눈짓했단 말은 영어로 말하자면 윙크했다고 말이죠. 이래 해가지고 자꾸 청했다고 말해요. 참 이상하죠. 이 요셉을 보고 자꾸 우리가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런데 또 보면은 그까지는 또 이해됐습니다. 그런 끼 있는 자들이 있으니까 또 이해는 됐다 손치더라도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14절에 보세요. 집 사람들을 불러서 여자가 뜻대로 안 되니까요.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급방코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느니라. 그러면서 뭐랍니까?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그랬습니다. 이보세요. 여자가 요셉을 유혹을 했는데 그까지는 또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거부를 하니까 고함을 질러가지고 말이에요. 이 요셉에게 완전히 다 둘러씌우는 이 사람 봐라 말이에요. 이 겁탈하려고 들어왔길래 내가 고함 지르니까 도망했다. 이 옷이 증거다. 꼼짝 못하게 얻어걸리게 된 것입니다. 이 여자가 말이요. 그렇게 요셉 보고 막 좋아한다고 눈 윙크하고 이러더니 이렇게 14절에 보니까 막 싹 뒤바뀌가지고 참 재미난 사실이 많이 나오죠. 19절입니다. 주인이 보세요.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의 구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심히 노한지라. 보디발이 더구나 막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가족 외에는 다 네 맘대로 이렇게 했는데 이 보디발이 막 얼마나 노했든지 노해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고 도대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좌우지간 이 요셉에 일어난 일들 보세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손. 성경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고난당하는 사람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손인데 40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을 시위대장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의 갇힌 곳이라.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여기에서 요셉은 감옥소에서 또 뭐요? 드디어 이 정치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 노예살이 하면서는 경제만 배웠지만 요셉에게는 정치를 배우게 됐습니다. 신자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난에 대한 해석은 정말입니다.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제 뭐 저를 보고 너무 태연하다, 교만하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그것만 딱 보고 절대로 고난은 손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난은요, 이 절대적인 유익입니다. 하나님이 큰 거를 예비해놓고 고난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큰 거를 예비해놓고 우리를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내가 우리 아들에게 자녀에게 책망하거나 할 때는 절대로 유익 주려고 하지 손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셉이 드디어 큰 눈을 뜨고 보면요 정치를 배우는 어마어마한 기회로 하나님이 집어넣습니다. 전부 일어난 일을 보세요. 또 하필이면 40장 4절에 보니까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딱 보세요. 여기서 뭐냐 같이 있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이 장관들을 딱 만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그때 당시만 보면 고난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5절 6절에 보세요.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뭡니까? 꿈을 꾸네 또 희한한 꿈을 꾸게 만들었어요. 보통 그냥 개꿈을 꾼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막 쓸쓸히 꿈을 탁 하나님이 지금 해 나가신 일들을 한번 참 보세요. 전부 하나님이 행하신. 고난당하는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잘했든 잘못했든 시험 드는 분은 승리하는 분입니다. 시험 없는 그게 문제예요. 오히려 여러분이 잘했든 잘못했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면서 뭐가 자꾸 문제가 온다. 그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니까 시험이 없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시험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계속 일어나면서 뭐가 옵니까? 시험 자꾸 오거든.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전도 역사 일어나는데 자꾸만 뭐가 옵니까? 핍박 하나님 자꾸 오거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길게 다룹니다. 요셉에 대해서 길게 다루고 야곱이 고난당하는 거요. 길게 다룹니다. 오히려 이삭이 고난 없이서는 그건 얼마 안 다루고 있지.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거 굉장히 길게 다뤘어요. 오늘 저녁에 당장 승리하시기 바라고 답을 딱 얻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감옥소에서는 정치를 배우고 요셉이 종살이하면서는 경제를 배우고 요셉이 형들 시기 받아서는 사회를 배우고 요셉이 어머니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독립심을 가르고 여러 가지를 하나님은 요셉에게 다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40장 22절에 보면은 떡 굽는 관원장은 매여 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모여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요셉이 꿈을 해석했는데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딱 이루어졌거든. 술 맡은 관원장은 회복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회복이 안 됐습니다. 더 재미난 것은 40장 23절이지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모여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요셉이 얼마나 고생이 되었으면 이 장관 나갈 때 나를 꼭 기억해달라고 말했어요. 당신이 장관이 힘이 얼마나 세냐? 왕 밑에 가서 내가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줄 꼭 얘기해달라. 그래서 그 사람이 고맙다면서 내 나가거든 당신은 꼭 기억하겠네.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성경은 그냥 놔두면 됐겠는데 이걸 꼭 기록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별말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별말 아닌 것처럼 보이죠. 잊어버려야 돼요. 요셉이 만약에 이때 관원장, 이 장관에게 기억이 되지만 감옥소에서 나가게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에게 얘기하면 왕이 바로 자기 밑에 장관인데 왕 명령 한마디면 뭐 다 끝나는 것인데 아무 죄 없는 사람이 들어앉아 있더라. 그러면 나오라. 불러내겠지요. 그런데 이 장관이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만약 그때 요셉이 거기서 불려나갔다고 하면은 최고로 출세해봐야 반장합니다. 하나님 요셉을. 이 요셉은 큰 인물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고난을 크게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큰 인물인 줄 알면 돼요. 하나님의 역사 계속 일어나면서 단 하나님의 응답과 평안이 있습니다. 요셉이 불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 가는 길에 시험 와도 뭐가 있냐? 평안이 있습니다. 구원 못 받은 자 가는 길에 응답도 있고 물질이고 다 있지만은 뭐가 없냐? 평안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가 있죠? 늘 불안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 가는 길에는 평안이 있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자 가는 길에는 뭐냐? 불안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차이가 나버려요. 나중에 다음 주간에 읽게 되겠습니다만 41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하필이면 이때 뭡니까? 바로왕이 또 꿈을 딱 보게 되죠. 얼마나 하나님의 시간을 딱 맞춰서 여기서 깨달을 교훈과 약속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완전히 운영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어려움 당하는 분 계시면 출발을 여기서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완전히 운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걸음을 뭐요? 알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건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움직이십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도 그 사람 장례식 날짜 하나님이다. 절대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생각되는 사람도 장례식 날짜를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도 우리의 생일날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모든 사건을 모든 사람을 다 움직여야 돼. 사건 하나를 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이 말을 씁니까? 고난 당하는 자가 알아라. 신앙생활에 나가다가 고난 당하는 자는 하나님이 모든 사건을 다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 고난 당하는 분들은 깨달아야 될 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움직인다는 거. 틀림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 번째로 틀림없이 언약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속에서 뭐 하느냐? 구원 역사를 주로 나가신다. 이걸 깨달아야 전도란 말이 이해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만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언약의 백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역사한다. 이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서 구원받은 백성, 언약의 백성이 가는 길에 하나님은 자기 뜻을 다 이루지만은 무엇을 해석을 잘못하면 이 해석을 잘못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해석을 못해요. 고난당하는 분들은 승리하시기 바라고 오늘 큰 해답을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당히 각오하고 대단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넘어서면요,
하나님이 중고대청 요원 한 20만 원 붙일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그걸 아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해서 실제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 청년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고난당하면서 기도 제목을 3개를 찾아냈어요. 전 세계에 지금 80만 영혼이 나가 있는데 선교사가 1000만 영혼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에 예수 이름 한번 듣게 하려면 1000만 영혼이 필요해요. 하나님 1000만 영혼을 우리 손에 붙여주옵소서.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무디 혼자 고함 지르는데 100만 영혼을 붙였어요. 그렇다면 우리 여기 있는 분이 다 같이 고함 질러버리면 1000만 영혼을 붙입니다. 그리고 중고대청에 우리 한국에 20만 영혼을 붙여줬어요. 중고대청에 20만 영혼을 붙여줬어요. 우리 대한민국 한국 복음화 완전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 복음하는 데는 40만 다락방이면 돼요. 40만 다락방이면 한국 복음화 완전히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중고대 20만 영혼을 주시고 여기에서 말씀운동 계속 있는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대청 학생이 거의 절반이니까요. 20만 군데만 일어나면요. 싹 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세요. 1천만 영혼을 하나님 이 줄타고 주시면은 전 세계를 복음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제2의 초대교회 운동. 하나님이 지금도 완전히 계획하고 계신 것이 제2의 마게도냐와 로마 복음화 운동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달려들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일을 시도할 것입니다. 고난당하는데 절대 흔들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이 지금 창세기에서 가장 강하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창세기에서 가장 큰 메시지가 언약의 백성은 망하는 법이 없다. 언약 밖의 백성은 승리하는 법이 없다. 이게 창세기 이론이에요.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하지 실패하는 법이 없다. 언약을 못 잡은 백성은 아무리 설쳐도 실패하지 승리하는 법이 없다. 그 얘기를 창세기가 알려주는 거예요. 창세기 가장 중요한 게 언약. 시, 족보 많이 나오지요. 뭐 토라도트 이런 얘기 히브리어서는 많이 안 나옵니까? 이 시, 생명, 언약 요거를 다 보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응답 받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고난당해도 뭘 붙잡으면 돼요? 언약을 다 붙잡으면 돼요.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지금 옥에 갇힌 요셉에 대해서 깨달은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을 맺으십시다. 제가 뭐 다른 거 하나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결론을 맺으십시다. 다윗 같은 인물도 이 고난 통해서 승리했습니다. 3,000명, 5,000명 군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잡으러 다녔습니다.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흔들리지 않았냐? 첫째, 언약을 잡았습니다. 이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에서 실패하는 길에서 승리의 길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뭘 잡아요? 언약. 우리 학생들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쉬운 말이에요. 4, 5일 동안 훈련받으면서 이 학생들이 뭘 붙잡고 가느냐? 언약을 딱 붙잡고 하게 됩니다. 그럼 이 학생들에게는 세계적인 전국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큰 축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다윗은 언약을 잡았는데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대제사장 사무엘이 와가지고는 너는 임금될 것이니까 다 비밀 지키고 흔들리지 마라. 머리 위에 기름을 딱 부어놨어요. 이 언약 잡은 다윗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약의 백성은 많은 법이 없어요. 그리고 벌써 이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잡은 확인 딱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언약을 찾아내는 그날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누구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사무엘상 1장 11절. 어려움 당하는 분들은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한나가 아무리 기도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데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1장 11절에 보면 답이 나오다요.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키우지 않고 평생 하나님께 드릴 것이며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칼을 머리 되지 않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면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했는데 하나님은 응답문을 열었어요. 이게 무엇 때문에 응답문을 열었냐? 이 뭘 깨달았는 거 하면은 한나가 내가 왜 다른 사람 다 있는 아이가 없냐? 그걸 깨달았거든요. 그거 깨닫고 난 뒤에 한나가 기도하다 해마다 응답을 못 받았는데 뭘 깨달았냐? 하나님이 내가 아들 주면은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남자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진 인물이 없구나. 그걸 한나가 깨달았어요. 깨닫는 순간 응답의 문이 팍 열려요. 이 오늘 우리 중고등학생 참석 때인데 꼭 깨달아야 돼요. 제가 뭘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부산 시내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의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의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는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사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당 수를 하나님 지금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찾고 있는 건 뭡니까? 제대로 복음을 전할 교회가 나오라.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교회만 나온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주시라겠냐? 그리고 언약을 잡았어요. 언약 잡으면 다 됩니다. 지금 중고등학생이 부산에만 20만 명이 있습니다. 25만. 부산에만 중고등학생 25만이 있는데 지금 우리 학생들이 와서 깨닫고 가야 돼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학생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학생은 나이 똑같은 아이가 우리나라에 100만 명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하고 나이 똑같은 게 지금 100만 명 있어요. 그러니까 100만 명이나 되는 똑같은 나이가. 그게 지금 문제 아니고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자, 제대로 복음 가진 학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생만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큰 승리를 주죠. 어려울 때마다 깨닫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당할 때 말씀을 맺으면서 큰 고난당한 인물이 또 있습니다. 욥입니다. 욥은 뭐가 분명했냐? 소유관이 분명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승리합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재산 몽땅 다 잃었을 때 욥이 한 말이죠. 재산 몽땅 다 잃어버려 망했을 때 욥이 한 말입니다. 이때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관입니다. 뭐라고 말했지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했지요. 내가 올 때 뭐 갖고 왔냐? 뭐 금을 갖고 왔냐? 가락지를 끼고 왔냐? 올 때 빈손으로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뿐이다. 재산 새로 회복되었어요. 그렇지요. 요셉은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에 관한 신관이 분명했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한번 어려움 당해도.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 신관이 분명했습니다. 오직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에게 이런 일이 많이 있느니라.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아무도 돌이키지 못할 것이라. 나를 훈련시킨 이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신관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 내 걸음을 바로 지키면 응답하실 것이다. 요셉이 완전 승리하게 된 내세관입니다. 내세관이요 분명한 거죠. 욥기 19장 25절 26절입니다. 막 병드는 거 조롱하고 회개하라 이러니까요. 욥이 내세관을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이 썩은 이 가죽 이 몸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이 가죽 밖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할 말이 없지 마귀가 건들지 못할 겁니다. 욥이요 완전 승리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잠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그냥 고난만 주고 넘어가는 법이었어요.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 아닌 멸망받은 자 말고는 하나님이 다 벌려 다 주시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장 잘 해석이 될 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지만은 정말로 고난에 대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사람요 고난만 받으면 흔들리고 고난 받으면 머리 쓰고 고난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여러분이 환난 빠지면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어마어마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조그만한 시험 당하는 사람은 조그만한 게예요. 맞춰서 발견하면 되겠습니다.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지금 새로운 멤버들이 많이 생기니까 잠깐 끝날 때 새롭게 복음 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지난날에 복음 편지를 한 번씩 했겠는데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이 복음 편지가 제대로 이해되면 어떤가 하면은 가서 이 복음 편지 공부하는 중에 대역사를 납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한 과목씩만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만나거든 복음 편지라 공부하는 게 좋아요. 어떤 분들은 8번째 만나면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5번째 만나면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만나면서 막바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뭐냐? 첫 번째 만남입니다. 인간에게는 왜 행복이 없는가? 지금 이 땅에 다 있습니다. 컴퓨터도 있고 돈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있는데 뭐만 없냐?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하게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방황하고 나면 그 뒤에 더 안식이 없어요. 뭐를 차지하고 나면요 더 안식이 없어요. 미국 가서 살면 좋겠지. 미국에 막 나무 같은 거 많고 공기 좋은 데 가 있으면요 나중에 정신이 살 돌아요. 자꾸만 인간은 그런 것이죠. 왜 인간에게는 행복이 없는가? 행복이 없습니다. 이 땅에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말할 때 진실하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 아무것도 쳐다볼 거 없이 진실하게 말하면 진실하게 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 앞에 이 나만이 문둥병자임을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행복이 없어요. 겉으로는 막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폼 잡고 다니지만 마릴린 모노 같은 여자가 얼마나 잘생겼든지 월급 받고 수당 받고 주급 받고 화장비 받고 뭐 그렇다 하죠. 또 한 번씩 나가면 나가는 돈 받고 뭐 보너스 받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돈 벌었다고 합니다. 이 마릴린 모노가 실제로 발견됐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 알죠. 아직도 답이 안 나와요. 자살이냐 타살이냐 아니면은 약을 너무 많이 먹었냐. 아직도 이 수면제를 먹어 죽었는데 모르고 너무 많이 먹은 것이냐 자살하려고 많이 먹었냐. 아직도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답 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수면제를 먹었다는 것은 잠이 안 와서 먹은 것이냐. 잠이 안 온단 말은요 굉장히 뭡니까? 행복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먹다가 죽은 겁니다. 자살인지 많이 먹은지 간에 자, 인간에게는 뭐냐? 행복이 없다. 그렇게 이 말하면요 가장 정확하게 자기를 알아봤습니다. 불신자를 가장 정확하게 알아봤습니다. 행복 없어요. 다 있는데 행복 없어요. 막 떠들어대고 막 쾌락 다 있는데 행복 없어요. 세계의 젊은이 마음을 사로잡았던 해밍웨이는 자기가 쏜 엽총 맨날 닦고 있고 자살했더래요. 그거 이마에 대고요. 어느 날 살다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살. 그럽니까? 야, 오늘은 기분이 상쾌하구나. 그런 법이 없습니다. 고민하다가 고민 속으로 빠지다가요. 정신적으로 문제하고 영적으로 문제하고 자살해버린 거예요. 인간에게 뭐 없다? 행복 없다. 복음을 빨리 말하지는 안 해주는 거게요. 어마어마한 죄요. 이 교인들 죄 가운데 제일 큰 죄가 뭐냐? 하나님께만 안식이 있는데 그것 말 안 하는 거. 어마어마한 죄요. 나는 아무리 돌아다니면 하나님께만 안식이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잠깐을 기도해도 내가 기도하면서 은혜 받아 그때 안식이 있지 사실은 없더라고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안 그래요?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쾌락을 있을란가 몰라도 안식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어디 가면 마카오 어디 다 가봐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없거든요. 유명한 문호 톨스토이 같은 거. 너무너무 행복이 없어서 집 나와 돌아다니는 어느 날 죽었어요. 죽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몰랐어요. 늘 역절에 그 자리에 앉아있더니 알고 보니 이게 톨스토이예요. 톨스토이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늘 그 집만 둘러쓰고 앉아있고 뭐 주고 뭐 그래. 톨스토이 마지막 생을 그랬습니다. 행복이 있을 수 없다 이거. 그렇죠? 니체는 하나님 필요 없다고 니체 목사 아들 아닙니까? 이거. 목사 아들 신학생 전도서까지 행기 말이에요. 하나님 뭐 사다가 정신 돌아버리고 이라 병원에서 온 방을 기어다니면서 하나님 찾다 죽고 있습니다. 행복이 있을 수 없다. 행복이 모파상 같은 사람 보면요 심심하면 하나님 욕하고 글만 쓰면 하나님 욕하는 거죠. 여기서 하더만 그게 또 정신 돌아가고
정신병원에서 대낮에 태양 쳐다보면서 고함지는데 어둡다고 고래감지르다 죽은 거예요. 태양 쳐다보고. 그러니까 인간에게 행복이 있을 수 없다. 제일 살기 좋다고 생각하는 독일 자살자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깨놓고 하면 얘기해보라고. 니 정말로 행복하냐? 하나님 못 만난 자에게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불신자들이 전부 거짓말하면 행복한 차 하고 다닙니다. 막 바르고 좋은 차 타고 다니지만은 나만 장군처럼 안은 다 썩어 죽어가는 거지. 우리가 비록 거지 같고 새벽에 뭐 보따리 들고 기도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뭐냐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 예? 한번 내가 막 차 타고 막 올라가다가 김밥을 먹다가 참 불쌍하다 싶은 거지. 내가 지금 먹고 살려고 김밥 그래 뭐 또 우리 영경제도 하나 먹어라. 차 안에 가더냐 시간은 없지 먹어야 살지. 뭐 김밥을 이고 있어. 그래 내가 그랬어요. 참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일한다면 이 참 비참한 인생이지. 안 그래 먹고 살려고 앉아서 밥도 못 먹고 막 차 안에 달려가면 덜컹거리는 거에서 또 김집어 먹고 말이야. 김밥이.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도 나는 행복했어요. 내가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렇게 바쁘고 밥도 못 먹으니까 얼마나 잠도 못 자고 오늘도 잘 못 잘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행복해요. 불신자에게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만 안식이 있지 없으니까 자신만만하게 복음 전해라 말이에요. 자신만만하게 절대 안식 없습니다. 자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막 효둥대는 그 안식을 찾아 맞고 그리고 오만 짓을 다 해봅니다. 오만 짓을 안 하는 짓이 없이 다 합니다만 그래도 행복은 없어요. 행복해야 될 사람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이는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장래 문제, 정신 문제 등을 갖고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행복이 없어가지고 술, 도박, 춤, 방종 해보지만은 결국은 더 불행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간단하게 답을 이게 해답입니다. 인간에게 행복 없는 해답입니다. 어떤 분은 집 나가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집 나갈 필요도 없고 성경의 답을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결과 어디에 빠졌습니까? 죄 가운데 깊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인간은 고통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받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건 노가다 짐이 아니고 짐을 뭔 짐인지 모르겠어. 날이 갈수록 마음의 짐, 죄의 짐, 자꾸 종교의 짐, 자꾸 눌리. 이야기해 보세요. 거의다가 정상적인 사람을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짐요. 생활의 균형이 깨집니다. 이상하게 생활의 보람도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육신의 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죽어가게 되죠. 모두가 영적인 것에 원인이 있습니다. 해결책을 찾아서 미신이나 종교를 찾게 됐습니다. 암만 해도 안 되는 것이죠. 암만 해도 안 되는 거 있죠.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말 할 때요. 여러분들은 이미 성경을 아니까 그러지만은 불신자 가운데 이 말 딱 들을 때 듣기만 하면 충격받습니다. 안 들어서 그렇지. 모여가지고 들으면요. 야, 이 사람이 어째 내보고 하는 말이 전부 다 하느냐. 충격 딱 받습니다. 모여 듣기만 하면 그래서 내가 다락방 이 말을 처음에 구상하게 됐어요. 성경에 찾아내게 됐어요. 왜 다락방이냐. 사람들이 안 들어요. 듣기만 하면 역사를 나요. 그러니까 말씀 공부하는데 와봐라. 그냥 들어봐라. 이거 읽어만 줘도 역사를 납니다. 그래서 약간 설명해 주는데 막 꽉 터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사람 한 사람은 이거 읽어주는데 듣다보다가 말이야. 우리 교회 나이면 전혀 없네요. 우리 동네 불교 신도의 여자 모임 욕도 잘하고 구원받았는데 지금도 욕은 잘하더만. 이래가지고요 이거 하는데 들어가 듣다가 딱 자기 보는 말이에요. 이래 됩니다. 우리는 예사사 읽어주는데 안 읽어줘서 그렇지 듣기만 하면 살아요. 듣더니요 방에까지 이 사람 들어가서 그때 우리 전도사님 읽어줬는데 예수 영접했잖아요. 예수 영접하고 평생 섬기던 불교 이 뭐 불교이 뭐 진리입니까? 다 내버려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우리에게 자기든 질병 다 떠나가고 그것도 기적적이죠. 우리는 안수기도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예수 얘기했는데 떠나가고 그래 이 사람이 막 치유받아가지고 뭐 너무 기뻐가지고 가족들 전부 다 건지고
친구들 구원시키고 예배 볼 때마다 손 들고 산소 남 욕하든지 말든지 손 들고 있어요. 자기 은혜 되니까 언제든지 또 저 앉아갖고 손 들고 증거 있으니까 우리가 집사죠. 그냥 확실하니까 평생을 속았는데 안 되는데 딱 단판에 그죠 듣고요. 이게 복음입니다. 금방 답이 나와버려요. 이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성경은 알리고 있습니다. 다른 책에서는 못 알리고 있어요. 이걸 강조해야 돼요. 인간에게 왜 고통이 있는가 답을 못 알리고 있잖아요. 성경에만 답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성철 스님 이분 돌아가시고 난 뒤에 서울대학생들이 감동받아 머리 깎고 했는데 그래서 나도 감동받고 읽어봤어요. 아니 대학생들이 서울대학생들이 그 말이 머리 깎고 막 산으로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대단하면 그러겠지. 나도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별가이더만 진짜 잘 썼대요. 첫 장을 읽어봤거든. 이 성철 씨가 직접 한 말입니다. 내가 왜 불교를 선택을 했냐. 그 말을 첫 장에 써놨어요. 책 지고 보면은 앞에 서문에 재미난 말을 써놨어요. 내 친구가 놀다가 물에 빠져 죽었는데 이 영혼이 어디로 갔을까? 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절간에 갔대요. 지금 조수겠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갔는데 그때부터 불교를 배우기 시작해요. 그런데 내가 왜 지금까지 평생을 불교를 믿었는가? 그게 답을요 기가 차게 써놨어요. 진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밑에 뭐라고 썼냐니까 내가 진리를 찾는 날 언젠가는 불교를 떠날 것이다. 그 사람의 상황이지. 내가 이걸 몰랐구나. 알아서 가서 예수 영접시키 보는 거냐. 그러니까 확실히 큰 종은 큰 종이다. 그런 말 하겠습니까? 불교의 진리 아닌 걸 자기는 찾고 있대요. 그런데 왜 있느냐? 진리를 못 찾아야 돼. 자기는 진리만 찾으면 언제든지 떠날 것인데 못 찾고 간 거죠. 그럼 우리가 전도 안 하니 그렇죠. 불신자들에게 없습니다. 금방 답을 못 찾고 있어. 성경은요 금방 쉽게 답 나버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금방 해결받아봅니다. 막 방황하고 막 책 읽고 도 닦고 묵상하고 그럴 거 없어요. 금방 성경에 답 나버리니까. 인류가 시작된 아담 하와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문제는. 원인은 뭐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의 원인을 밝히고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단합니다. 성경. 창세기 3장 사건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고통이 쫙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만 알면 해결이 되지요. 이 불행은 언제부터 계속됩니까? 이러는데 이 불행은 언제부터 가고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미스 프린터지요. 이 불행은 언제까지입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계속 뭐요? 증가되고 있습니다. 끝날 날이 없습니다. 계속 진행됩니다. 진지하게 대화해 보세요. 세 번째로는 해결하면 하려고 할수록 더해집니다. 그냥 안 되지.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이런 불행이 없어지지 않는가? 답을 줘야 돼요. 불행을 가져다 주는 자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넘어졌는데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죄를 짓거나 실수하거나 발이 미끄러진 것 같으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죄를 짓도록 하나님 떠나도록 만든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사단입니다. 이름에 대해서 우리 연구를 잠깐 해보면 사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 혹은 악령, 귀신 다 그놈들이죠. 이게 인간을 여기에서 부탁할 거 있습니다. 사단 얘기만 나오면은 뭐 베레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은 신학을 새로 해야 돼요. 베레아는 완전히 무당식으로 합니다. 완전히 무당식이고 무당이론입니다. 무당이론하고 똑같아요. 그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는 방법도 아주 막 불건전한 신비주의식으로 이렇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러 나와가지고 불신자들이 당하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성경 가지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성경 읽어주면요. 한번 체험해보세요. 읽어만 주는데 역사가 나요. 진짜입니다. 뭐 찌르고 말하고 할 것도 없어요. 읽어만 주는데 역사가 납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 모아놓고 이 알아듣겠냐? 잘 알아듣습니다. 이 학생들 놓고 이 문제, 죄 문제 얘기하다가 읽어만 줘도 죄로 말하면 하나님 떠났거든요. 죄에 왜 빠졌습니까? 사단에게 잡혔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그냥 실수했거든 봐줍니다. 이 죄를 사단이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버리겠죠. 이렇게 해서 죄짓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이 따먹는 게 문제 아니잖아요.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단이 와 따먹어라. 그리고 따먹었거든. 그래서 문제가 온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단의 손이 잡혀서 멸망받고 고난당하게 됐다.
요거를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 사단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천사가 하늘에서 타락되고 공중으로 쫓겨나다가 지구 가운데 출현해서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하나님의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진단하고 있습니까? 누가 뭐래도 지금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사단에게 눌려 있습니다. 이런 걸요 현장에서 보게 돼요. 행복도 없어요. 안식이 없습니다. 육신도 결국은 고난당합니다. 정신적으로 고난당하다가 지옥으로 갑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서 사람을 통해 얻는 평안은 잠시일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막 얻어보려고 하면은 그거는 세상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고 쾌락적인 것입니다. 더 큰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행복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문제 부탁합니다. 딱 성경적으로 얘기하세요. 성경적 방법도 성경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역사하는 성경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 떠났거든요. 그렇죠? 이게 문제입니다. 인간이 왜 맞냐? 성경은 답을 밝힙니다. 이 답만 정확하게 말해버리면 역사에 납니다. 이걸 답을 정확하게 말 안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문제 왔습니다. 이 말만 해주는데 왜 떠났냐? 죄로 말미암아 떠났습니다. 왜 죄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라 했습니까? 사단이. 요거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불신자가 들으면서 이 말이 딱 맞아. 아 그렇구나. 깨달아집니다. 이래서 내가 일평생동 우상숭배했구나. 그래서 나는 무당되다가 두드렸구나. 답이 나와요. 금방 그 사람이 빨리 깨닫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이 있다. 사단을 이기는 이 길이 있어요. 권세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합친 말이 뭐죠?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믿으면 정거리 난다. 상상외로요. 불신자들이 꽉 먹히는 거죠. 이 사람이 못 알아들어도 첫 번째 만나서 이 얘기 딱 하고 나면은 고민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계속 건드리거든요. 그 다음 주간 보세요.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자꾸 건드리는데. 다음 주간에 하겠습니다만 세 번째 만나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건드립니다. 자꾸. 나중에 이 10과목 통해가지고 이거 제대로 해버리면요. 현장 안에 다락방 10번 하면서 뒤집어집니다. 너무 많아요. 혹 사람을 제대로 못 만나서 역사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까도 내가 그 팀사에 편지 보니까요. 어떤 분은 막 1년 만에 역사하는. 우리 저 강원중 목사 같은 사람이 지금 역사하기 시작했죠. 저분에게 늘 이렇게 말이지 어려움 나오려다가 이제 막 강 목사님 교회에 이제 역사가 났어요. 하나님이 막 이제 막 열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때가 있다만 하나님이 분명히 메시지만 말하면 듣고 구원받을 사람 너무 많습니다. 꼭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이상하게 불안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계속 고통당하고 사단의 배후에 눌려가지고 계속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가서 말만 해주면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은 잘 아는 얘기지만 이 사람 들으면서요. 큰 은혜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응답의 문, 승리의 문이 열릴 줄 확신합니다. 특히 우리 중고등부 합숙훈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생들이 너무 중요하니까 학생들에게 몇 가지 중대한 체험을 하게 해야 되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성령이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사 하나님의 증거를 계속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합숙훈련 받는 이 학생들 중고등학교에서 대학에서 그리스도를 배울 수 없는데 이들에게 주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다 있는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실패하고 있는 이 세상을 건질 수 있도록 이 중에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